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랑은 형체가 있어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논증을 해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순수한 사랑의 그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또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13장의 사랑은 대신에 어머님의 사랑은, 이렇게 그 문장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도 여기서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이 설명이 우리들에게 공감이 간다는 거죠.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에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도 오래 참고, 어머니의 사랑도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쭉 이렇게 13장 전체적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에 어머니의 사랑을 두면은 이게 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물에 우리가 좀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물에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움켜잡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움켜잡지 않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을 손에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세수하실 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을 한 움큼 정말 욕심을 부려가지고 움켜잡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손을 펴보니까 손에 남는 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움켜잡을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 더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정말 남김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워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하고 베푸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심순덕 시인의 그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도 다 어머니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우리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만져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베풀어주며 희생하며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아픔과 고난과 결국은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해볼 때 결국은 우리의 대답은 이건 것 같아요.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성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희생의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 계신 한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아까 진영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 특별히 엄마에게 그 실망을 끼쳐드려서 미안하다. 그 우리 지휘자님이 그냥 눈시울 그러신 거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넘어가고 베풀어 줘야 되는데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감동시키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찬양을 생각하실 때마다
바로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그때에 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그때에 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은 참 약한 물질인 것 같아요. 그 물은요, 자기 자신의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모난 통에 담으면 네모나게 되고, 동그란 통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세모난 통에 담으면 세모나게 되고, 자기 고집도 부리지 못하고 자기 주장도 부리지 못하고 그냥 주변 환경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또 물이 바위에서 이렇게 한 줄기 한 줄기 떨어지는 것을 한번 보세요. 강에 이렇게 잔잔히 흘러가는 그런 물을 보세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랜드 캐년 같은 큰 계곡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게 물이라는 거죠.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이 바위에, 이 우리의 주먹으로도 부서뜨릴 수 없는 그 바위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 바위에 구멍이 뚫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의 힘 아닙니까? 어쩌면은 이 물이, 이 잔잔한 강에 그 흐르는 그 물이 그 강의 물줄기를, 이 땅을 바꾸는, 지형을 바꾸는 힘이 있고, 또 그 물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가 나고 단단한 그런 그 날카로운 바위들이 그 물들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지고 둥글둥글 부드럽게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의 그 스촨성의 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그게 2008년 5월 13일 오후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베이찬현이라는 그 폐허 그 지역의 이제 폐허 속에서 구조대가 이 무너진 건물을 이렇게 복구하다가 어떤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웅크려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죽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시체를 꺼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품 안에 어린 아기가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마치 그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젓가락도 그대로 있는, 그 숟가락도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 아기를 품에 그 어머니가 안고 거기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죽어가면서 휴대폰에다가 문자를 이 아이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남겼냐면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가 그 많은 그 중국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말 울리는 그런 메시지였었다. 이게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어머님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저는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여인과 같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은 참 연약한, 아무것도 정말 가지지 못하신 그런 힘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힘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힘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강한 자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약한 데서 강함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저를 따라주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강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당하고 서러운 일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은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약한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우리 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품으셔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약함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럼 왜 부끄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이 우리의 교만함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초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참 약한 존재였어요.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 힘도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약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맞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렇게 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